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5장 찬송 2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홍은숙 권사님이 지난 명절에 제주도에 가족들과 함께 가셨다가 계단에서 굴러 이렇게 큰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제주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을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우선 당장은 목사나 전도사는 그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또 목회자를 도와서 가르침의 직분을 담당하는 교사나 또는 각 목장에서 이 목자들이 가르침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가르침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사실은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가르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평신도들 입장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 일어나서 서로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의 직분을 부탁을 하면 종종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사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나부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나도 약합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머니 자격이 있어서 엄마 됐어요? 아버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 됐나요? 아이들에게 다 모든 걸 다 가르쳐서 가르칠 만큼 완벽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앞에서 내가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애들이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결국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가르침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이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모 돼봐야 알아,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지만 그 일은 곧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단순히 배우는 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도, 가르치는 나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좋은 일꾼이 되어서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내가 성장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의 유익이 뭐냐, 가르치는 자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르칠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게 돼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은 하여튼 그 선생님에게 반을 맡기기만 하면 그 반 아이들의 성적이 뚜렷하게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비결은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매를 대거나 무슨 기합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을 붙잡아 두고 아주 그냥 늦은 시간까지 이것 다 해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남에게 가르쳐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라, 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라, 이렇게 늘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순번을 따라서 이 과목들을 지정해 주고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순번을 따라서 배운 것을 본인이 다시 이제 가르쳐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완전히 이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고서는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가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가르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효율적인 방법들을 본인들이, 개인들이 체득을 해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가 이해를 해야 이해된 것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을 학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주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완벽하게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고 가르치다 보면 자칫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하게 가르치면 나중에 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가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 가르쳤나 해서 내 스스로가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묵상도 하고 준비도 했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배우는 자의 입장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태도나 자세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씀에 자기 자신은 전혀 적용시키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거 나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 가르칠 말씀을 완벽하게 내 안에서 먼저 내가 소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만들어서, 늘 목회자의 입장도 늘 그렇죠. 내가 그럼 다 그대로 사냐? 그래서 늘 마음에 참 힘이 드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내가 본이 돼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 나도 이렇게 내가 먼저 살아야지, 늘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2번 가르치는 자는 2번 배우는 것이 되는 거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침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시간 지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간증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했더니 그 말씀이 결국 내 능력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더라.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2번 이상 배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도 2배 이상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 우리가 사양할 게 아니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 가르침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이제 벌써부터 나는 절대로 내년도에도 또 목자만 시켜봐, 나 교사만 시키면, 내가 그것만 안 시키면 내가 교회 다닐 만하다고. 그런데 그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나 자신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것이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한참 키울 때는 정신이 바짝 나.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곧 내가 2번 배우는 거고 2배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사역들은 우리가 꼭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가르치는 자는 본이 되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리고 배운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배운 사람이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겠어요? 아무래도 한 말이 있으니까,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가르친 사람이 주일 성수를 더 하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지.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본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본이 돼야지, 내가 먼저 앞장서야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남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나를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가 가르칠 것을 먼저 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가르침은 결국은 만사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코 흘리게들이라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이번 명절에도 손주들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들은 뭐 해요?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요. 그러면 너 당연히 너 혼날 일 잘 혼났어. 그러면 치유가 안 됩니다. 아유, 우리 강아지 참 잘했어. 끊어줘,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면 그럼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교육 아닙니까? 아, 이게 내가 피난처이구나.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본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이 가르치듯 배우는 자로서의 자세를 우리는 또 잃지 말아야 된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먼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배우는 자의 입장을 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내가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때에 결국 내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성숙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면 김치 담그는 법.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가르치면서 배우게 돼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레시피를 그냥 평소에 그냥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가르쳐 주고 알려주려고 하면
내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돼. 이렇게 해야 더 맛이 나는구나. 노력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음식의 맛을 내고 실력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가르침을 통해서 참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내가 배우는 것이다. 내가 더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두 번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배우고 산 삶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보내드릴 수 있는 성숙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편역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답답하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참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현혹을 받아서 이렇게 나간 청년들이 무고히 하나님 살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 노력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성실히 노동하고 이런 대가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오늘 이 우리 청년들이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떡을 하나님이여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여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치, 경제 이 모든 면들 하나님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홍은숙 권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이 되어 하나님 육지로 하나님 빨리 건너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이번 수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하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체력, 건강, 비전을 가지고 잘 준비하여 저희들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